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떡국은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서 암과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들을 유발하는 음식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니까. 심각한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나이를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기분 나쁘다, 난 나이 먹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나이 먹은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졌는지, 그게 안 됐다면 나이 먹는 것 대신에 그것을 좀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 이야기고, 또 그분도 온라인상에서 읽은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 가운데 나누시던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K라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심각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안 다닐지 고민하게끔 되었고,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던 그 일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자기의 이런 갈등과 고민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답을 주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은 더욱 공고해지고 가정생활도 팍팍해지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직장생활도 더 다녀야 될까,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내적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과연 내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또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보고 내 심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오늘로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하리라, 이렇게 발걸음을 끊으리라 생각하고 그나마 남은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만큼이나 무덤덤한 그런 표정을 보았고, 또 대표 기도는 정말 전혀 자기 자신의 심경을 대변해 주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자 자신도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없이 전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밖을 떠나가는데 아무도 그의 어두운 눈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조용히 그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K라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런 질문은 뒤로 하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는 어떤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K라는 성도가 다녔던 그런 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해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5절 보시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면서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사야 35장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짐작이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신약에 나오는 말씀을 연관해 보면 대략적으로 이 35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서로 짝이 있고 또 서로를 연관시켜야지 해석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고 이 신약과 구약은 결코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를 샀는데 그 기계의 작은 부품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계 전체를 못 쓰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시계 이렇게 운동할 때는 이런 시계 말고 그냥 이렇게 아주 싼 그 시계, 디지털 시계를 끼는데요. 한 2년, 3년 지나다 보면 꼭 탈이 나는 게 요 부분이 탈이 나요. 그러면 시계를요, 요 작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끼우는 거 이게 떨어지면 시계 전체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줄을 달지 않으면 그 시계는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마치 이런 관계예요. 어느 하나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는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은 같이 없으면 안 돼. 그런 관계로 존재하는 말씀들인데요. 오늘 이 구약의 이사야 35장 말씀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신약과 같이 맥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이 35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을 함축하고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단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어떤 한 시대의 모습,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며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 보시면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에 보시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그 땅은, 그 나라는 바로 이 생명의 잔치, 생명의 향연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는요, 물이 없어서 죽음의 땅입니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것들도 있는데 생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들이 전갈 같은 그런 독충이라든지 아니면 독사와 같은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인 것이죠. 이런 땅에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아나면서 시내가 흐르게 되고 못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생명이 움트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나 경상도 정도 되는 작은 땅인데 그 지형은 굉장히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은요, 특별히 갈릴리 쪽은 굉장히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적당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이남으로는요, 광야입니다. 특별히 이 네게브 사막, 브엘세바 있는 이쪽은 다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연간 강수량이 굉장히 적고 또 척박한 땅입니다. 네, 그런데 가끔, 특별히 지금이 이제 우기철입니다. 이 겨울철에 이 광야의 땅에도 비가 내려요. 그렇게 비가 살짝 내리면 온 천지에 갑자기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여러분 꽃이 피는 놀라운 엄청난 이 광경이 펼쳐집니다. 완전히 죽음의 땅이었는데 일주일, 2주일 사이 만에 그 온 광야가 풀이 돋고 생명이 돋는 그런 생명의 잔치들이 벌어지는 이 특이한 이스라엘의 지형,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말 속에서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우리 광야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표로 삼아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보고 싶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죽음의 땅,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문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내리면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도 딱딱하게 굳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던 우리의 육신도요, 딱 호흡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굳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눈을 뜨고 오늘이 교회 가야 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셨습니까?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야, 드디어 오늘이구나,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수용성이 생깁니다. 전에는 비판적으로만 들리던 이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광야에 이런 단비가 내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의 가치들을 통해서 다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그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또 생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생명의 움이 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광경들을 여러분 연상해 보실 수 있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생명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씨를 갖다 놓고 우리가 아무리 그 씨를 싹을 나게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싹이 나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와 이런 환경들을 맞춰주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아서 그 생명의 움을 틔우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는 자발적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요한도 사실은 한번 순교하고 말면 훨씬 어쩌면 편한 그런 삶보다 훨씬 힘든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그 삶은 누가 시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생기는 이 역동성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 프랭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 걸어놨는데요. 교회들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프랭카드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올 한 해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됩시다. 말씀 묵상하는 한 해가 됩시다. 프랭카드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구호가 넘쳐나는 걸까요? 맞습니다.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안 하니까 도무지 할 생각이 없으니까 좀 하라고 그래 표어들을 걸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미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면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고민해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캐치하면서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없고요. 무조건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밀어붙이죠. 물론 처음에는 좀 합니다. 사회적 체면이 있고 다들 교양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이며 권사님이며 집사님이면 어느 정도 하세요. 근데 조금만 가면 동원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옛말에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없음에 불구하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자발적 동기가 일어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동기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역동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광야의 교회 위에 이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는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마다 이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 헌신해 주셨지만 또 상당수는 여러분 온라인 헌금으로 들어오는 헌금들입니다. 물론 뭐 저랑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금전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보답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저 기도해 줄 뿐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들 찾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번도 그런 말씀 드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이런 역동성이 이런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 새해에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도 주일날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한마디 외침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에 삐집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무엇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고 여러분의 생명을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리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튼튼하느냐 이런 조건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교회에 없으면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시간만 연장되는 것이지 그 교회는 날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 생명력을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지고 있다면 그 미래는 밝은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막에 비가 내리고 광야에
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듯 말랐던 우리의 심령, 형식적 종교생활만 남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또 이 교회 위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